할렐루야. 오늘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 달에는 관계에 대한 관계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런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까 광고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는 여리고 금식기도 행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도 축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여리고에는 아마 맛있는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여리고에서 나올 걸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 좋은 또 여리고의 축제는 또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또 기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새해 우리가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기도로 열어간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면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경의 서론구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자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는 요즘 매 순간순간 외치며 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허니 버터칩 이 뭐길래라는 그런 신문의 칼럼을 제가 길지 않은 칼럼인데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이 허니 버터칩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 보통 이 약간 짠맛이 나는 이 감자칩에다가 단맛을 더한 이 버터칩이라고 그래요. 저는 사실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그 칼럼에서 여러 가지 이제 허니 버터칩이 뭐길래라는 이 주제가 쭉 글을 써 내려가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이 성공담이 맛있다도 아니고 맛있다더라, 이 말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니 버터칩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무용담이 오가냐면, 야, 과자 하나 사 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렸다더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공장까지 찾아가서 겨우 허니버터칩을 먹을 수 있었다더라라는 이런 그 무용담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니버터칩을 찾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이 1000만 관객을 넘는 이런 영화들도 가만히 보면 내용이 뭐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지만 남들이 벌써 1000만 가까이 봤다더라. 여기에 아이고, 나도 그럼 빨리 가서 봐야지, 뒤처지고 싶지 않으니까 라는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럼니스트가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열광인 것 같다. 열광에서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더 열광한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칼럼을 어려서 저희 중딩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야, 너 이거 읽어봐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했더니 걔가 그래요. 아빠, 맞아. 사실은 왠지 다른 사람들이 다 먹어봤다는데 나만 못 먹어보면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자기도 먹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입소문이 그래서 사실 무서운 겁니다. 남들이 다 보면 나도 봐야 될 것 같고, 남들이 다 먹으면 나도 먹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다 한다 그러면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죠. 결국은 열광하고 거기에 한번 나도 함께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는 이런 어떤 것들, 세상의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죠.
뭐 그것이 맞고 안 맞고는 두 번째 치고, 뭔가 우리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정서 있죠. 우리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또 하지만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것이 진리냐 진리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대사가 어디냐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지금 분위기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상 사는 걸 다 그렇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논리, 거기에는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건 나 할 수 없어 라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분위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이런 분위기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 470명의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 바울은 가이사라로 호송이 됩니다. 그 가이사라에는 누가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우리로 말하면 본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 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을 죽이는데 실패했죠. 실패하고 가이사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번에는요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고용해가지고 이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또 바울을 또 고소하는 거예요.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 막 고소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바울은 조목조목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주 담대하게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아무나 총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들어보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거예요. 막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막 그러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무슨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지 특별히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다 이 총독은 죄는 없었지만 바울을 놓아주진 않아요. 그 대신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주면서 이제 바울 친구들,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도 하게 좀 자유를 줍니다. 그러다가 풀어준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벨릭스는, 총독은 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도 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이 총독이 이제 이번엔 자기 부인과 함께 바울을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너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예수 믿는 도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할 걸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오늘 우리 25절 보면 나오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벨릭스 총독이 자기 부인을 같이 데리고 부인과 함께 이제 바울을 오라 해가지고 듣는데, 그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사실은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는요, 지금 타키투스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들, 당시의 이 문헌에 보면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압제자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이 벨릭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벨릭스의 이 부인이죠, 이 드루실라, 오늘 성경에 나오죠,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는요, 이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 여성이었는데, 이 드루실라는 2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보니까 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 드루실라가.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 욕망을 참지 못하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드루실라를 이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역사 얘기를 보면요, 이 드루실라 역시 마찬가지로 좀 도덕적으로 썩 그렇게 좋지 못한 여인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그냥 버려버리고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여기에 절제의 문제, 자기의 어떤 이 성적인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벨릭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장차 오는 심판이요, 당신 그렇게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죄를 짓고 지금 당신이 절제하지 못하고 남의 부인을 그렇게 뺏어다가 부인 삼고 한 이것은, 이 절제, 이것은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백그라운드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 당신이 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굉장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요, 그때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벨릭스가 그의 마음에 뭐가 임했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25절을 보면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그 말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런데요, 여기서 벨릭스가 두 가지 태도를 보여줍니다. 두려웠어요, 그 말 듣고는. 근데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뭐예요? 지금은 일단 가라. 일단은 피하고 보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라, 내가 나중에 다시 부를 테니까 라고 보냅니다. 근데 그 바로 이어서 또 한 가지 모습을 보이냐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면요, 이 동시에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영어로 보면 여러분 잘 at the same time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야, 지금은 일단 가라 라고 일단은 피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바울한테 돈 좀 어떻게 받아볼까 하는 마음이에요. 이 모습 속에 뭐냐면, 지금 바울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들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다윗에게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돈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까 동시에 혹시 돈을 좀 받아볼까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마음도 있고 동시에 또 돈을 좀 받아볼까 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속에 같이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을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가시떨기 나무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벨릭스가요, 진리를 듣습니다. 찔림을 받아요. 두렵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이, 돈이 너무 유혹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와서 진리에 대해서 듣긴 하지만 마음은 돈에 달려가는 거죠. 재물의 유혹에 막혀가지고 말씀이,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기 돈에 대한 애착을 못 놓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명예에 대한 욕심도 보여요. 오늘 27절에 보게 되면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는요,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풀어주지 않아요. 왜?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유대인의 마음을 사야지 자기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 총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요, 유대인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바울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두는 그런 모습을 벨릭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정확하게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교회 좀 가봅시다. 관심이 없어요? 나도 관심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안 해. 지금은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나중에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내가 바빠.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요. 이게 뭐예요? 벨릭스는 지금은 가라.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 많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미루는 거죠. 지금은 아직 아니야. 그리고 그들은 잠깐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돈과 세상적인 이런 안정적인 위치, 어떤 사람들과의 이 관계,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진리 앞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벨릭스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돈에 대한 관심도 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한 거죠. 그 신앙생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 아니라 세상의 돈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이것이 더 커 보이니까. 지금 이건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당장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여기는 눈에 보여. 돈이 눈에 보여. 사람과의 관계가 눈에 보여. 현실이에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뭔가 좀 좋은 위치를 유지할 수 있어요.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는 걸 알면서도 바울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바울 편 들어주면 자기는 손해니까.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모습들이 사실 이 벨릭스에게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벨릭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이 벨릭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 근데 이 벨릭스가 그 바울로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수하고 순간적으로 두렵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죄를 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순간적으로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순간적으로 두려웠지만은 지금은 가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내가 그렇게 아직은 아니야. 이것은요, 벨릭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떨어질 때에 우리의 반응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 벨릭스는 그때 세 가지 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할 거냐, 미룰 거냐, 저항할 거냐. 벨릭스는 미루었습니다. 지금은 가. 지금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다시 부를 테니까 지금은 가라. 성경은요, 그 이후로 이 벨릭스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벨릭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는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친 것이죠. 영원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도 이 벨릭스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람들이 우리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중보기도 파트너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김하중 장로님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김하중 장로님 저한테 오랜만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가 어젯밤에 저한테 날아왔습니다. 저를 중보해 주는 그 문자를 받고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그 김하중 장로님께서 쓰신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쓴 책에 보면 이분은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나는 대소사를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목도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다른 영적인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받거나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복을 허락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복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쉽지 않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영적인 사람들, 혹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죠. 순종하느냐? 그러면 계속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은 거기서 끝난다. 김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벨릭스, 그는 바울을 통해서 너 의와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의가,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의가 아닙니다. 내 판단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이 주님께 유익이 되느냐, 그 의입니다. 절제 뭡니까? 셀프 컨트롤입니다.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벨릭스에게 떨어졌을 때 벨릭스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잠깐 두려워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잠깐 두려운 걸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두려움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데 벨릭스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당시 바울은요,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발이 찼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날 밤에 감옥터가 움직이면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간수가 깜빡 잠들다가 보니까 감옥문이 열렸어요. 죄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괜찮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어요. 무서워 떠는 거예요. 이거는 벨릭스하고 똑같습니다. 무서워 떱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무서워 떱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3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어쩜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뒤에 보면 이 빌보 감옥의 간수에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벨릭스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빌립보 간수의 자리에 설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빌립보 간수의 자리에 서야죠.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죠. 기회입니다. 지금은 가라.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내가 못하겠고 좀 이따 생각해 봅시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벨릭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에 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내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은 있고 말씀을 들으면 때로 좀 두려움도 있긴 한데, 예수 제대로 믿어봐야겠다고 결단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저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고요, 좀 이따가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지금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결단할 때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1절에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은혜를 베풀 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마음에 안 다가오긴 하겠지만은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십니다. 하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3부 4부에 오늘 세례를 받던데 보니까 4부에 세례를 받는 우리 한 형제, 중국에서 한 13년 유학을 하면서 교회를 13년 동안 다녔다고 그래요. 저는 이미 간증을 다 받기 때문에 14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례 안 받았어요. 자기 이유를 얘기해도 자기는 솔직히 14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1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0년, 30년 교회 다녀도요, 심지어 목사라 하더라도요, 저는 예수 안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완전히 예수 잘 믿죠. 목사니까. 그러나 정말 그 안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모셔드렸냐, 이것은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방문하고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이제 한국 와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면서 엄마가 이제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면서 이 형제가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결단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어떤 집사님 아들은 고3인데 재수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부모가.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대. 이번에 되면 이제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본인도 열심히 했겠지만은 지난주에
우리 성탄 예배 때 드디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은 말고요. 지금은 가라. 지금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뿌리가 있어야지, 나무는요, 뿌리가 있어야지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지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있다가 저기 조금 있다 이래가지고는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크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빨리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교회에 등록하셔가지고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이 자라요. 여기도 한번 저기 이래가지고 사실은 신앙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좀 뿌리를 조금 내렸다가 다시 또 뽑아가지고 또 딴 데 또 했다가 또 뿌리 내리면 또 뽑아가지고 이런 나무는 건강히 자라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고에 보니까 성디반 그 성장 김돌반 신청 광고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런 광고를 들으면 그럴 거예요. 지금은 가라. 벨릭스가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가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이고 뭐 내가 할 일도 많고 뭐 다음에 하지 뭐. 또 하면 좀 그거 한번 해볼까? 벨릭스의 마음이죠.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돈이 너무 큰 거야. 동시에 돈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명예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 내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육을 선택하셔야지. 왜? 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먹는 애는 못 당한다는 거예요. 먹는 애는 못 당해. 그 애는 먹으면 키가 크게 돼 있어요. 안 먹는 애도 못 당해. 안 먹으면 자라지 않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13년 동안 다녀도 자기는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하면 보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고,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고 부지런히 성장해서 지금요 굉장히 많이 성장한 사람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우리 직장 순장반 순장장이 됐어요. 그분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었어요. 여기서 세례받았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얼마나 아름답게 순수하게 잘 성장했어요. 그러나 그 시기에 왔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의 차이입니까? 씨를 뿌리지 않고 내가 주님 말씀에 양육을 받지 않고 먹지 않으면요, 세월이 아무리 많이 가도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요 권면합니다. 성장 힘돌반 굉장히 좋은 코스죠. 정말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아무것도 몰라도 신앙의 기초를 다 다질 수 있는 너무 좋은 코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벨릭스의 마음에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계속 말할 거예요. 지금은 가라.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시간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갑니다. 훈련 받아도 가고 훈련 안 받아도 가고 양육 받아도 가고 안 받아도 가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 옆에 보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는 우리도 성장해야 합니다. 벨릭스의 문제는 뭐냐? 지금은 가라였어요. 지금은 가라. 지금은 내가 안 돼. 난 바빠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이제 올해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까? 성령께서요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벨릭스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너는 세상 앞에서 벨릭스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벨릭스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빌립보 간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길을 갈 것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좁은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다 가는 널찍한 편한 길을 갈 것인가? 마태복음 7장 13절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회 가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서 그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다수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허니버터칩에 열광하는 수많은 무리처럼 나도 남들이 다 먹으니까 나도 먹어봐야겠다, 남들이 다 보니까 나도 봐야겠다. 아예 서로 관계가 있지. 다수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비록 그 길이 좁고 다른 사람 아무도 이 길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진리를 붙잡을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저에게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 마음을 좋게 해주고 비 맞춰주는 그런 목회보다는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하나님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다수를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세상이 왜 교회를 무시합니까? 왜 교회가 요즘 세상에 영향력이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은 벨릭스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예수도 믿고 돈도 붙잡고, 예수도 믿고 사람들과의 종교 좋고, 세상에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 다를 게 없어요. 양다리 걸치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진리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아도 난 이 진리를 양보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둘 다를 취하는 것입니다. 벨릭스의 모습이죠. 세상 우리를 무시하죠. 왜요? 당신은 하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나의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시대의 분위기,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선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돌아설 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나는 봉사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례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간증을 여러분 매주 우리 듣잖아요.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처음 예수 믿으면요, 저렇게 세례받는 분들 하나같이 하신 말이 뭐냐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겠다는 생각, 거의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저분들이 이제 세례 받는 분이 뭘, 교회 생활을 얼마나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전해줘야겠다, 나도 섬기고 봉사해야겠다, 왜 그런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떨어지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헌신과 봉사의 마음을 갖게 되죠.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오이코스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그거 외에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거 외에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말씀과 기도와 주를 위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이 한 해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현실적인 이 세상 앞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 같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우리 가끔 불렀던 찬양인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시대가요, 사람들은 주를 떠나요. 그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다수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결단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요. 세상을 나가요. 나는 주를 섬기리. 누가 뭐래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으며 진리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든지, 영적인 사람들이 말씀을 기도 가운데 받아서 이야기하든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허락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시험 가운데 고백, 우리 김한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벨릭스의 길을 갈 것인가, 빌보가 안수의 길을 갈 것인가. 바울의 하나님의 성령 음성을 여러분 각자가 들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혈다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시며 진리를 우리와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실 기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여, 하나님 내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여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리실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성령 하나님 말씀 진리 앞에 성령하여 주셔서 그 진리가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며 살며 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맡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사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주여 사용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가오니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참 은혜가 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제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제 삶이 영광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주실 수 있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아버지의 무거운 부족함이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고 절망하며 주라며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를 가져옵소서. 새 힘을 얻어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음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변화하시는 것도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악한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내가 빈대고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들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결단하게 하시고 지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은 벨릭스의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조금 더 있다 하겠다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 말씀이 있지만 또 한쪽에는 우리의 돈이, 욕심이, 명예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벨릭스는 잠시 두려워하고 갈등했지만 그는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예수의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미루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사람들은 다 쉬운 일을 찾을지라도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라.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는 이 마음을 변치 않으리라. 끝까지 하나님, 사단이 우는 사자가 뚫어다니며 상결자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다 변하더라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만큼은 변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한 해를 마감하게 도와주시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손잡고 축복합시다. 세상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손을 또 다 좀 잡아줘야 돼. 세상 앞에서 우리는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순교자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축도받고 여러분 세상을 가셔서 멋지게 승리하시고 송구영신날 오셔서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기도로 새해를 여시는 지혜로운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늘의 지혜 가슴에 담기에요. 가슴에 품기에요. 왜? 우리는 세상 지혜 가슴에 품으면 세상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송구연 예배 때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지혜를 담고 하늘의 지혜를 담아서 세상에 멋진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결단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에 유혹이 있더라도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주님께 드리리. 내 삶을 내 삶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벨릭스의 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빌보 간수의 길로 우리 마음에 어떤 조롱하는 소리가 세상이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위에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간절한 기도 위에 군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 지방과 회에 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땀 흘려요 수고한 귀한 열매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따라 10의 1조 예물로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 모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